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썩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다 같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은 이 전체가 한 묶음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 묶음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도자가 삶의 의미를 찾고 이 세계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세계관과 또 우리 인생의 의미, 인생관을 쭉 추적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벽에 막힙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여기도 벽이 막힙니다. 또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이 막힐 때마다 벽에 막힐 때마다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1장 2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의 하나의 거대한 헛된 한 묶음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우리 성도들과 같이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들이 우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도서 강론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서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려워도 때로는 이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듣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도서를 택하여 강론하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때로는 제가 미숙해서 쉽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운 말씀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것이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으로
대하니까 말씀이 자꾸 꼬여 있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고 오리무중처럼 보이지만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려워 보이는 그 말씀도 너무나도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제가 강론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전도서에서 우리는 굉장히 현대적 사상들을 오래전에 기록된, 적어도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기원전 700여 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록된 이 옛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최신식의 사상들, 오늘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상과 모든 삶의 방식들을 이 전도서가 다 그것을 들추어내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무슨 철학이니 뭐 실존주의니 계몽주의니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라 그럽니다. 그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래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로 해서 일어났던 모더니즘, 그 이후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이것이 지금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이 괄호 속에 묶여 있는 사상들입니다. 왜 지금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까? 어떤 때에는 왜 생각 없이 살까? 왜냐하면 생각해봤자 결론이 안 나오니까 아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지.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전도서 안에 다 미리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전도서 안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어느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의 재치와 지혜로 말미암아 왕이 패하게 됩니다. 그 성을 에워쌌던 그 군대가 패하게 되고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분명히 지혜는 칼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지혜자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안해지니까 무엇이 힘을 발휘합니까? 지혜는 위급할 때 지혜가 사용되거든요.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 그런데 평안하니까 무엇이 이제는 그 가치가 무엇이 힘을 발휘하냐면 돈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지혜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묻혀지고 사라져가게 되었으니 이것도 해아래서 일어나는 큰 폐단 중에 하나다. 지혜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이 전도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냥 세상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다 그 추세로 따라가는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사람들이 지혜를 쫓다가 물질을 쫓다가 그 다음에 쾌락을 쫓다가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주어진 대로 살자. 여러분, 이런 주의가 이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히피족들 아닙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사람 세상이 모두가 다 헛되고 오리무중 뒤바뀌어진 그런 세상이라서 결국은 전도서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연계로 돌아가는, 자연계로 회귀하는 이런 사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들. 여러분, 성경 안에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모든 행태가, 특별히 전도서 안에 모든 삶의 유형들이 다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철학자들은 열심히 지금의 문제를, 지금의 사상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택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래도록 뭐 계몽주의가 뭔지 모르고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바라보면서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철학의 고수자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철학자들은 돈 받으면서 열심히 뭔가 인간의 한계를 뚫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의 사상과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도서를 강론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자기의 지혜,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들의 이성을 뜻하죠. 사람의 이 머리, 지식과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죄인의 한계. 왜냐하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를 이해하려고 하고 창조주를 연구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불합리한데, 더군다나 이 피조물이 죄를 지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더 어두워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결론 시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지혜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이 지혜,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도다. 사람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데, 그렇다면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연구해서 찾아낸 어떤 지식과 지혜가 훌륭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뚫고 들어오는 이 지혜의 말씀이 뛰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을 대면 아실 만한 어떤 철학과 교수로 은퇴하시고 지금 장로님이신 우리 한국교회 어떤 그 어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이 특강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잠깐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합신에 와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다. 돈 받아가면서 아주 사람들의 존경받으면서 사람의 이성과 지혜로 사람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어 보려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해봤자 답이 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도록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주일 되면, 예배 시간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호미질하면서 허리 아프다가 한참 한숨 또 펴다가 아이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수확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철학자들보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아주 고도의 철학적인 어떤 그 이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사람의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 속에 갇혀 있어서 깊은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제가 택하여 강론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그 단어처럼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인간의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로 쑥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간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군다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이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자꾸 추적하다 보니까 진화론적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동물이 사람이 되고, 물론 그 과정이 좀 복잡한 것이 그들에 의하여서 끼어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쑥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 창조 때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창조 때 이 세상이 시작된 거,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진화의 초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이것은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나의 가설과 가정일 뿐이고, 왜? 증명이 안 되는 것이니까. 창조의 때 누가 그때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계셨던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시고, 아멘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안에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도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왜? 하늘의 지혜를 받고 있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믿음으로 우리가 수납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애쓰는 자들이에요. 비록 우리 자신이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의인을 위하여 혹 대신 죽는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죄인들, 연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 붙들면 수치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폴짝폴짝 뛸 만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잔뜩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에게게 별로 쓸모가 없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내 마음이 막 상처로 깊어져 있을 그때에 이 복음이 쓸모가 과연 있습니까? 그 복음이 쓸모가 있다면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쉽게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값지고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함에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 한층 빛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섭리하심이죠.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 세상에다가 적용을 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면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혜자가 때로는 무시를 받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이 우매자보다 더 뭘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매자가 부귀와 권세를 누리다가 그의 말로는 지혜자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보다도 더 훨씬 화려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과연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 것인지 계속해서 전도자는 그 씁쓸한 고백을 하고 있고, 씁쓸하게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재미없게 믿는 그런 형태, 재미가 없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즐겁지도 않고 기쁨도 없고 그저 어거지로, 왜? 벌 받을까 봐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전도자는 어느 전도서 앞선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네 발걸음을 삼가해라. 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함부로 뛰거나 함부로 무례하게 굴다가 그나마 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분복까지 결국은 다 빼앗길까 염려가 된다. 너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자조적인 표현, 혹은 씁쓸한 표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적용을 해봐도 즐거움이 없고, 이거 뭐야, 인상이 자꾸 써지는 그런 표현들을 전도서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기쁘겠습니까? 불의한 인생의 날들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재미없는 신앙,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냥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저건 비현실적이야, 막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이 억지로 의무감에서 내가 이거라도 해야 천국이라도 가지,
내가 이거라도 해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이런 생각으로 어거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래전의 모습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갖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무릎을 치면서 시원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나중에 아주 쓸쓸한 회색빛의 삶으로 그 마무리를 이제 하기 직전에 그런 형태로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을, 전도서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포함해서 이제 전도서 끝나려면 한 3번, 4번 정도면 이제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를 어렵다고 제껴두지 마시고 전도서도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미련한 것을 말하고,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금 4절과 같은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을 겨냥하여 지금 던지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3인칭으로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3인칭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10장 4절 같은 경우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런 것도 실제적인 어떤 왕이나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도서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푸념하는 그런 말투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는 뒤죽박죽 세상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 보았는데 곧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인데,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높아지고 힘있고 지혜 있는 자가 낮아지게 돼. 7절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렇게 종들과 고관이 서로 뒤바뀐, 사람의 차별을 두는 그런 표현은 아니나 분명히 이 세상에 보면은 어떠한 질서 있는 모습보다는 뒤죽박죽되어 있고 혼동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의 세상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진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한다.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 뿐이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속이지만 그래도 지혜가 어느 정도 유용하고 사람의 지혜,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자들도 지혜를 가지고 살며 어느 정도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내가 이 함정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함정을 파야 된다.
담을 허는 자는 이 담 속에, 이 돌멩이 틈 속에 뱀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이 담을 헐어내야 된다. 돌을 떠내는 자는 내가 이 돌에 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이 돌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날이 무디어져 있는 연장을 만약 사용한다면 지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날이 무디면 힘이 더 든다. 그래 연장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는 소소하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지혜를 주고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는 일. 때때로 우리의 지혜, 지금 술객이 뱀을 다루는 그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상은 예측 불가한 세상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 오리무중에 이 세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철학의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불가지론입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게 없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물리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다 지금 뭐예요? 원자로 돼 있잖아요. 원자와 분자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미경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단순한 현미경을 볼 때는 이 분자나 원자가 다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레더포드라는 어떤 물리학자가 아니다, 이 모든 원자와 분자는 다 조금씩 진동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야 이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벌써 이쪽으로 와 있는 것이다. 이거다 했을 때는 이것은 벌써 또 중간이나 저쪽으로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확실하다고 믿는 모든 것이 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 회색빛의 회의적인 사상이 나오게 된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어떤 사조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이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리다 했는데 그것은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지요. 지혜가 조금은 도움이 되나, 그러나 그 지혜가 앞날을 예측하거나 완전히 그것을 다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마치 술객이 술수를 쓰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그 술객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지혜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12절 이하에 보면 그래도 지혜가 좀 나은 면이 있지 않는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가 우매보다도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이 우매자들의 말의 시작은 13절에 보니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힘이 미친 것이다. 14절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 많은 말, 내뱉은 말들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지 나중에 누가 그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겠느냐. 그래서 15절 우매자들의 말을 많이 하는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피곤해져서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한계가 있거늘 우매함은 오죽 더하겠느냐.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반면에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역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무엇이 화고 무엇이 복이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니 게으른즉 썩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이 원칙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더 멸시당할 수도 있고 미련하고 우매한 자가 더 존경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을 절대적으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 원칙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못 된다. 그래서 20절 같은 말씀도 사실은 이 원칙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라나 어떤 집안이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왕은 실제로 왕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 하여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네가 은밀한 곳에서 네 안방에서 네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리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을 아신다, 들으신다. 그러다가 네가 그래도 그나마 누리고 있는 네 아내와의 분복, 네 가정의 행복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지금 전도서는 제가 볼 때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는 세계의 철학도요, 사실 오래전에는 그래도 뭔가 고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서적을 붙들고서 막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철학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철학한다기보다는 온 세계가 이미 이 톱니바퀴로 돼. 톱니바퀴 같습니까? 이 맞물려 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바퀴가 돌면 다른 것도 같이 돌아줘야지. 이것만 못 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아주 조직적으로 톱니바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1960년도 50년 후반과 60년도에 프랑스 어떤 철학자가 마르쿠제라는 철학자가 이걸 이야기해요. 신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수장이었던 그 어떤 철학가 교수가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도 지금 거대한 이 사회 이 톱니바퀴 안에 지금 갇혀가지고 교회만 혼자 지금 뭘 버팅기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우리가 대단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전부이니라,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 명령이 토라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도자는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연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이 방식으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연구하고 살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온 그의 율법, 계시의 말씀,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나 자신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살이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두 종류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처세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깨닫는 어떤 임시적인 진리 같은 거라고나 말할까요? 그런 것들,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좌우명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좌우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규칙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 세상은 절대 진리가 없을까요? 이 세상은 정말 확실한 것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악이 때로는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겠는가? 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자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 마지막도 얼마나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감하고 끝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이런 비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분명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아멘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원칙이 이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하고 있고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만 하더라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 악으로 갚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불공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생각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 때, 무슨 뜻이냐면 전도자는 사람의 죽음을 끝으로 봅니다.
태어나서 출생, 죽음, 여기까지 이 안에서 살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이것은 뭡니까? 현실주의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죽음을 끝으로 보는, 그것이 지금의 이 현실에 보여지는 세상의 마지막 끝입니다. 현실에서 끝나는 모습들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은 모르지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어디까지를 봐야 된다고 말합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의 철학도 보면은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이 현실 세계 속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거로는 절대 제대로 못 본다. 이거로는 절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탐구의 노력은 다 꽝이다.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그래서 이 죽음까지를 끝으로 보는 모든 사상과 생각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기 위하여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처럼, 몸이 바뀌는 이 순간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멸하여집니다. 그것은 왜요? 고치를 깨고 나오는 나방이 되는, 화려한 나방,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인의 부활 때에 모든 구부러진 것들이 다 바로 펴지게 됩니다. 모든 억울한 것들이 바로 다 해소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구부러지고 악한 것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가 구원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접의 원리, 대접이 완료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이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대접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저쪽으로 건너가는 통과의 또 하나의 문을, 통과 의례를 거쳐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생명체가 두 가지의 몸을 갖는 생물들을 이 세상에 창조해 두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누에고치 그리고 나방, 한 생명체입니다. 근데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 다릅니다. 이 죽고 썩을 육의 몸이 다르고 부활의 몸이 다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연계 안에 그런 두 몸을 가진 한 생명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달라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이 다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귀하게 내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귀는 딱 보고서 이것만 건들면, 이것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구나. 그 아킬레스건 포인트를 분명히 마귀는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처럼 믿지 않는 신학교가 있고, 우리처럼 믿지 않는 장로교가 있고, 우리처럼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이 자꾸 어디로 쏠립니까? 현세로 쏠리게 됩니다. 현세.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하고 거기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쪽이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쪽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지금 우리 여기에 와서 누가 그것을 보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와 저기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이 내세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자꾸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과 싸우게 되고 정치, 사회 막 이런 것에 교회가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고 교회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 않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몸부림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믿는 신앙으로 우리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해법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으니까. 해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밖에는 해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말씀을 들고만 다니겠습니까? 성경책을 언제까지나 내 집에 다 모셔다 두고 그리고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귀중한 보화들을 우리가 캐내는 것을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언제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두 가지 기능, 역할로 사용돼야 됩니다. 창문, 그 다음에 거울. 창문 도법, 거울 도법. 말씀으로 세상을 비춰봅니다. 그러면 뭐가 삐뚤어져 있는지 압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수양으로 자기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요, 오직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위대한 대결론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의 지식밖에는 우리를 깨우칠 것이 없고 우리를 의미 있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끝까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들면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먹혀버리는 전도서의 허무주의에 허우적대다가 우리 인생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씁쓸하고 하나님 불러도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끝내시렵니까? 아니잖아요.
재미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세상 재미가 아닙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사람답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반응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제가 지난 3월 1일 날 한 1년 반 정도 못 봤던 우리 손주 보러 한번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기다렸는지 막 좋아서 막 응?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오실 거야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막 좋아서 막 뛰더랍니다. 과연 가니까 아이가 막 그냥 껴안고 난립니다. 그런데 막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기 장난감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 가져와봐 막 하다가 막 놀다가 갑자기 그럽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또 막 놀다가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아버지는 그러면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또 막 놀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보기에 사랑스럽다.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하다가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또 막 때로는 막 그냥 자기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울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